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우리 한국말에 노인 말을 잘 들으면 사다가도 떡이 생긴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어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죽었다가도 영생의 떡을 먹게 된다. 그런 말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나이 먹은 사람 가운데 속해요. 그래서 이 교회 어르신네 몇 분 빼고 늙은이 축에 속하는 제가 오늘도 똑같은 잔소리를 또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고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이제 자기는 행복의 피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앞에 서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살면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박 장로님한테 미국 오신 지 몇 년 되시죠? 그랬더니 40년 되신데요. 지난 안식일에 박 장로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옛날에는 양발 신으면 금방 빵꾸가 났는데 요즘은 양발 신어도 빵꾸도 안 나? 행복의 땅에 와서 어른된 우리들의 가슴에는 데려온 자식들을 밥 굶기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합니다. 우리 배고팠던 사람들이에요. 헐벗었던 사람들이고 그 굶주린 아이들 데리고 40, 50년 전에 선생님 몇 년 되셨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몇 년 되셨어요? 68년? 68년, 1968년 그때만 돼도 미국 가는 건 하늘의 별 따위처럼 어려운 때였어요. 우리 친구 가운데 한 분이 그때 배 타고 미국 오는데 배에서 배불리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었다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우리 늙은이들은 배고픈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시키듯이 그렇게 너희가 잘 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이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제 너희를 기름지고 넓은 땅, 물자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솟아 샘이 되고 냇물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신다. 아니 그렇게 하셨어요. 저 지난 일요일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여기 생명을 경각에 둔 한 장로님이 동안 교회 안 나가시다가 지금 생명을 경각에 두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분이 사줬는데 한 목사님을 찾는다고. 아유, 제가 인간의 욕심으로는 큰 교회를 가지고 큰 교인들 데리고 그렇게 한번 의시되고 사는 목사였으면 좋았겠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한 사람이, 22년 전에 헤어졌던 한 사람이 이제 생명을 경각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밤 8시에 여기 출발해가지고 12시에 거기 도착했어요. 가보니까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면 이 해골들 이렇게 그려놓은 사진 있죠? 그 사람 그 해골에다가 가죽을 입혀놓은 것 같아. 바짝 말라가지고. 저를 보더니 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우 형님 오셨어요? 저를 형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한참 그 집에 풀어놓을 자리도 없어. 너무 지저분하게 해놔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렇게 호소하셨던 것처럼 당신 이제 다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라. 미쳐봐야 본전 아니냐? 여러분, 이 풍요로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안 살아가면 제가 마지막으로 일주일 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망하게 됩니다. 법대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법 안 지켜도 나 하나만이라도 법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습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법대로 사는 척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쪼록 너희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아무쪼록 돈 많이 벌려도 아무쪼록 그 돈 때문에 돈 세다가 병들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메릴랜드에 살았대 그 사람. 근데 식당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저녁에 들어와서 돈 세다가 병났어요.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도망왔는데 어디로 도망하는 거니? 우리 집으로 도망왔어요. 잘 되면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법 지키려고 마음 써라.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소떼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행여나 교만한 생각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날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아니 가난한 한국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풍요로운 땅에 와서 잘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저 끝없고 두렵던 광야,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어 타던 땅에서
너의 발길을 인도하여 하시며 사돌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너의 손조들이 일찍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너에게 먹여주지 않았더냐? 우리는 옛날에요,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오렌지 귤을 얻어서 먹어보는 거 아니?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실이나 먹어봤어요. 어른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오렌지는 얼마나 향기롭던지. 요즘은 하도 많아서 그런데 향기가 안 나더라고. 그렇게 귀하던 오렌지를 먹기 싫어도 던져버릴 만큼 그런 풍요로운 땅에 너희가 지금 살지 않느냐?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똑똑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니다.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쉬고 뼈 빠지게 일해서 좋은 집 사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에 병 나면 말이죠, 집 못 사요. 돈 세다가 목사네 집으로 도망오는 사람들 된다고. 그러니까 잘 살게 되거든.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라. 그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탁하시기 위해서 잔소리에 잔소리를 더하십니다. 매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잊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고 예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다짐해둔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한다는 게 뭐 죽는다는 이야기보다, 제가 일주일 전에 거기 가니까 그 사람 교회 장로까지 했는데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 쫙 말라가지고 아들은 또 다른 병에 걸려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편지 이렇게 썼어요. 친구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자식이 말 안 들어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죽으려고 하지 않느냐? 내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너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10,000,000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시고, 혹시 너를 회복시키지 못하셔도 내 자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 돌아와라. 제가 그렇게 편지 보냈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비록 말을 안 듣는 자식일 망정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혹시라도 딴 길로 갔다면 하나님하고 돌아오십시오. 제가 소돔성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돔성에 누가 살았죠? 롯이 살았어요. 롯은요,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소돔성 천사들한테 부탁했어요. 아유, 천사님,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아니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안 멸하지. 40명, 3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롯의 처, 롯의 딸들, 이렇게 그 사위들 생각하면 한 10명은 될 것 같아.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안 말하겠다.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하게 되었어요.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해가지고 롯이 그 사람들을 안내했어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가마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이야기 다 알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소돔성이 망하기 전에 바로 그 롯의 식구들, 그 롯한테 천사님이 말했어요. 이 성을 멸할 터이니까 빨리 내 식구들 데리고 여기서 떠나도록 준비해라. 그러니까 롯이 생각하니까 자기 사위들이 없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위들한테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니까 빨리 나가자고.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우리 장인 웃기네. 별들이 번쩍번쩍하고 하늘이 기후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를.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영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처와 세 딸을 데리고, 두 딸을 데리고 거기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롯이, 선사님, 내가 저 산으로 도망가기엔 너무 멀고 힘들으니까 저 소알성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 소알성도 망하도록 운명 지어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왕에 롯을 구원하셨던 천사가 롯 때문에 소알이라고 하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냐고. 그래, 거기 가라. 네가 거기 들어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롯은 생각해보면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욕심 많고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이야. 돈벌이를 잘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나 멸망받기로 작정된 이 세상에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보면서, 우리 중에 말이죠, 나는 믿음이 좋아요 라고 그런 말 하면 손 들어봐요. 난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손 들지 말고. 이 세상에는요, 이게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본인이 자기를 생각하면 난 믿음이 없어.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 롯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셔서 소알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짜로요, 안식일 지키느라고 그냥 안식일마다 교회 오는 누구 말 맞다 나이롱 교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셔. 저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 아무리 해도 나이롱 목사거든. 사람들이 나를요, 우리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사모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천사 같은 분하고 살으니까. 내가 천사 같은데 우리 사람 속으로 뭐라고 말할까? 와서 살아보라지. 살아보지. 그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면 난 천사가 아닌 거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사람 알거든. 그만큼 나는 가짜야. 그래서 나는 나를 소개할 때 실패한 목사라고 소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내가 아직도 신앙을 하는 것은 그런 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롯은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 삼촌이 세워놓고서, 야, 우리 식구들이 부자가 돼서 이제 한 지붕 밑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 집 가지면 내가 이 집 가지고, 네가 이 집 가지면 내가 저 집 가지겠다. 근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쪽 집이 훨씬 좋거든. 그러면 말이야, 롯이라고 정말 사람이라고 하면, 아유 삼촌, 내가 오늘 이렇게 부자 된 것은 삼촌 때문인데 삼촌이 이런 좋은 집 가지시고 나는 이쪽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근데 삼촌, 내가 이 집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집, 좋은 땅 그에게 주고 좋지 않은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휘바람을 불었다 그래. 그렇게 욕심 많은, 자기 인생을 아주 알차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아브라함한테서 배운 작은 믿음 때문에 손님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나처럼 내가 가짜 목사인 것처럼 가짜 신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어도 실망하지 말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얼마나 굉장한 말인가? 제가요, 자랑할 만한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추모식에서 한 2,500명이 있는 그런 추모식에서 거기 사회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 한 목사님 4분 올라오시라고. 우리 집사람은 하도 정신이 없어 올라갔는지 못 올라갔는지도 기억 아직도 못해요. 저는 남자라서 기억을 하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자식 죽었는데 박수를 받았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박수 받을 만한 훌륭한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훌륭한 아들이 죽으니까 지금까지도 세상에 얼굴을 내놓기 싫어서 어지간한 사람들하고는 교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원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 가끔 교회 나오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런 말이야. 11금 안 내는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도 예배당에 와서 발 들여놓는 것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롯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교회가 요구할 때, 아이고 지난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나 이제 그만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배짱 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냐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냉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다 착한 분들이야.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 죽게 되어서 망해서 이제 경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살아라. 살 수 있다. 그런 기별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혹시 사업하다가 어렵게 돼서 망하게 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태양에서 발하는 광선과 같이 샘에서 흘러내리는 개천물과 같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의 온 피조물에게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지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야, 목사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목사 노릇 하라니까 에이구 나는 거기는 싫어요. 이거 도망가. 왜 싫은가니?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의 수도야. 그 나라, 그 원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다 빼앗기고 죽이고 포로를 붙들어가고, 붙들어갈 때 그냥 붙들어가지 아니라 코에다 철사를 껴가지고 끌고 갔대. 그렇게 잔인한 그 원수의 땅에 가서 목사 노릇 하라 그러니까 에이 나 가기 싫어요. 그건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데 가기 싫어요. 내가 그런 데 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쓰러졌어. 근데 가기 싫어요. 요나도 가기 싫어서 도망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끌어다가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러지 이 성이 망하나 하고 기다려 보는데 안 망하니까 왜 안 망하게 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에 앞과 옆과 뒤와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내 앞에 있는 박농골이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죽는 것도 속상해 하거든. 하물며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그 12만 명이 다 착해서도 아니고 다 의로워서도 아니야. 다 반쪽짜리 나이로 신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생각하시는, 불평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불평할 때가 있죠. 제가 농사를 해보니까요, 그냥 하루에 내복을 3번 4번 갈아입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수확은 없더라고. 내가 하나님, 내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수확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불평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래도 별 수확이 없지만 좋아진 거 있지 않냐? 뭐 좋아졌어요? 혈압 내려가지 않았어?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본래 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을 살다가 손해볼 수 있죠. 인생을 살다가 불이 날 수 있죠. 인생을 살다가 홍수를 맞이할 수 있죠. 인생을 살다가 교통사가 나서 어렵게 될 수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몽땅 다 망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불평 없이 인생을 근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간 다 돼서 마쳐야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유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은 천사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복을 위해서 살도록 마음을 잡수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12월 이제 새해 교회 직원을 선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잘 살게 되고 건강 가지고 있는 동안 봉사의 요구가 교회에서 나오면 네라고 대답하는 신자들 되기 바라요. 아니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안 해요.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힘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지연 씨 내 말 잘 알아들어요? 이 늙은이의 잔소리를만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늙은이의 입을 통해서 하는 권고로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가 행복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가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다혜 엄마 한 분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리고 건방지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잔소리 끝일게요. 하늘의 정신은 희생의 정신이에요. 희생의 정신은 곧 자기 행복의 정신입니다. 나는 하기 싫고 나는 아깝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생각해서 흉내라도 희생하는 흉내라도 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1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히브리 말로 보면 홍로가 된다는 말은 마치 강물 같아서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 옆에 있는 수목들이 나무들이 잘 자라요. 초목이 잘 자라요. 그러나 강물은 그것 때문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자라지만 물은 물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강물은 계속해서 불어나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내가 100불 있는데 100불을 주면 어디서 또 주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통해서든지 또 주신다. 그런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손해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행복의 유소이다. 이 정신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요 또 일이다. 시간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다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죠. 그 행복한 삶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도록 하는 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역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줄친 거 하나 읽고 끝마칩시다. 시간 끝마쳐야지. 줄친 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역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자신의 구원이란 뭔가니? 사는 동안 행복이야. 사는 동안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이라 그런 말이야. 여러분이 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잔소리 끝일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연습을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